은혜롭고 힘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성경이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과 친한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항상 할 것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항상 해야 될 것 중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뤄 가셔서 구원도 주시고 여러분 삶의 승리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연구해서 좀 공부해서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찾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묵도할 때 낭송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면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표현하기를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 잣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인생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이 성경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준 삼고 인도받는다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강단 3원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레마라는 것은 선포된 말씀, 은혜되는 말씀, 깨달은 말씀. 그래서 기록된 걸 로고스라고 선포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이렇게 묵상하고 인도받게 될 때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때 시냇가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줬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것은 이 말씀, 메시지죠. 이 메시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잡고 여러분 묵상하고 집중해서 의미를 찾아서 삶에 적용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권찰님 간증을 드렸는데, 그 권찰님 가정에 이번 주에 이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지난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가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그런 말씀을 가졌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영혼 구령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절에 다니시던 분,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절에를 안 가고 계셔서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딸이 교회 다니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도 안 하고 이렇게 좀 호의적인 그런 모습이라서, 그러는 중에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폐혈증이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이제 호흡기를 띄고 자가 호흡이 되어져서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이 문자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잡고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분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을 주시는 것보다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일 그러니까 5일간의 가족과의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이제 폐혈증이 다시 재발되어서 다시 중환자실로 갔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한 1년에 이렇게 일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그 권찰님이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제가 가서 복음 한 2번 전하고, 뭐 의식 없는 상태니까 어떻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자 줘서 우리 따님이 계속 그걸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좋은 열매를 맺어가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특별히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친정 아버님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아들이 또 결단하고 또 신앙을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면서 그 권찰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시간표가 되니까 이분이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올해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보니까 그 중심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중환자실이 면회가 아침 10시 그 저녁 7시 2번 있는데 1시간 전에 오셔서 그 기도실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중환자실 옆에 기도실에 오셔서 1시간씩 어머니를 놓고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아마도 최고의 그런 시간표를 갖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인데 태어나는 건 순서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오래 함께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속에서 한 5일에 또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되어지면서 저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누렸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키는 이 성도님이 이 말씀, 권찰님이 말씀을 잡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그 과정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할 것,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안에 사는 삶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안에 인도받되 복음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이제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지금 한국 교회도 문 닫는 교회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아닌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음은 아니고 그냥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복음 아닌 거 갖고 선택하죠. 복음 아닌 거 갖고 살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부작용을 주고 많은 아픔을 주는, 이런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시간표 속에 이 복음 누림 찾아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누림은 모든 것을 정비하는 길이다. 여러분 모든 신앙, 삶, 인생 다 정리하는, 바르게 정비하고 정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느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전에와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할 때 복음의 눈으로 이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그렇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되니까 뭐 사람들 갈등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어떤 문제 사건 만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러분 영원한 기준으로
삼아도 모자라지 않죠. 왜? 주님이 말씀한 내용이니까 언약으로 잡고, 특별히 그 중에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 의미 다시 한번 상고하세요. 주는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삼저주 해결하셨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던 골로새, 저는 골로새 말씀에서 1장 2장 말씀이 저는 마음에 이렇게 딱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정말 복음 누림. 사도 바울이 교회 속에 일꾼된 것은 골로새 1장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인간이 인간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될 수 없어요. 참 인간, 참 사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비밀 여러분 실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느냐? 그게 골로새 2장 2절 3절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장 하반절이죠. 2장 2절 하반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안에 모든 인생, 삶, 모든 여러분의 미래의 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나가 나되고 인간관계 회복, 모든 삶을 누리는 길. 그래서 저는 요즘에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국가를 보고 이러면서 정말 복음 회복해야 된다. 더 당연 필연 절대성 이제 깊이 깨닫습니다. 한 사람 개인 보는 것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 요번에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베트남 쪽에 뭐 공사한 게 지금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 이 개인도 살고 국가도 살고 세계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언약으로 딱 잡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좀 암송해 두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안다. 제가 전에 여러분 실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김진아 청년이 그 원주 대학을 들어갔는데, 원주 대학이 완전히 그 기계공학과를 갔는데 완전 남자들만 있는데요. 남자 45명 중에 1명 여자, 자매만 여자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4년 있을래 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언약 잡고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 진리의 영,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언약, 그거 잡고 승리했어요. 4년 수석했어요. 그 남자들 그 드신 세계 속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진화자매 때문에 대학원도 생겼어요. 그래서 3년 거기서 2년 대학원하고 지금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모습들,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성령 실제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조드렸죠. 26, 27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성령 가르침 받아보세요.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저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백그라운드라고 그래요.
저는 그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저는 목회 잘할 자신이 있다니까. 왜 그래야? 믿는 구석 하나 있다니까. 성령님. 그분께 질문하면 돼요. 그분께 물어보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완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성공 키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도구가 있다니까. 그게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지금 강단 메시지 좀 잘 잡고, 강단 메시지는 왜 잡아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는 삶입니다. 삶. 여러분 삶을 살리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요즘에 가끔 우리 랩넌트 중에 그냥 뭐 대충 가는 사람 말고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 중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잘 이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나도 이해 잘 안 된다. 지금 요번에 리더 수련회 가서 메시지를 듣는데 소화 잘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흐름이 나와요. 제가 이번 어제 토요일 날 메시지 8개를 들었어요. 핵심 들었죠? 산업선교 들었죠? 전도학 들었죠? 화요 집회 메시지를 제가 한번 3강, 1, 2, 3강 들었어요. 6개 들었죠? 이 지역 집회 메시지 들었어요. 9개 들었네. 메시지를 어제 제가 하루 종일 9개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충 조금.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한 3개월, 6개월 들어야 정리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늘 못 깨닫는다고 그럼 유 목사님 할 일 없어요. 너무 깨달으면 안 돼요. 못 깨닫고 좀 자꾸 못 깨달은 척 해야 유 목사님 메시지 자꾸 한다니까. 그래서 최소한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 딱 듣는데 여러분 62가지 나오잖아요. 그것이 뭘로 풀어지느냐?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면 62가지가 나온다. 아멘. 왜냐면 저는 그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가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깨달아져요. 12가지 문제. 요즘 유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삼각형 2개, 밑에 다리 하나, 다리 2개, 그리고 위에 머리, 모자 세운 거. 그 위에 얼굴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슴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리에는 불신앙 때 6가지 쇠사슬로 얽혀 있다. 그래서 함정, 틀, 올무. 모자는 뭔 모자를 썼냐? 그래 갖고 성공을 해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게 12가지 문제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데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날 때 말씀이 생각나다니까요. 성령의 도구가 말씀이라니까요. 성령이 뭘로 여러분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렇게 잡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부탁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나는 사도행전 속에 어떤 응답을 받고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속에 들어있으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 베드로의 역사 있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다비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서 복음의 증거거리가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와요?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에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다소 지역에 가서 바보섬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귀신 들린 박수 무당이 말씀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 총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가가지고는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걸 음성으로 듣고 마게도냐 지역 첫 성에 들어가서 기도처가 있는 거에 가다가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말씀을 받는 여인이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중요한 비밀이 있죠.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세워져서, 그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서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 개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림이 여러분의 삶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규례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 헬라인과 기브인이 돌아오고 야손이 돌아오고, 그래서 야손을 중심해서 이 말씀 운동 시스템이 세워져서 결국은 그 지역을 살려내는 가장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대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사도행전 그 17장 후반에 가보면요, 아덴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그 시대의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알죠? 철학의 도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 그 지역에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그 지역, 거기 가니까 바울도 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가서 논쟁하고 토론하다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열매 없이 거기서 어깨 축 처져서 이 바울이 거기서 나왔다니까. 바울이 거기서 어깨 축 처져 나와서 고린도를 딱 갔는데 하나님의 예비한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만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준비됐는지 이 양반들이 완전 결단 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 현장, 고린도 이 흑암의 현장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중심 가진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요.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치 않겠다. 엉뚱한 거 자랑하다가 배렸다고. 왜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바울도 한 지식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걸음에 정말 이 복음 누리는 세계 복음화의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축복이 여러분 누려지려면 항상 가지고 있을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심은 뭐냐면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하는 게 목회자와의 관계 속지 말아야 돼요. 성도와의 관계 속지 말아야 돼요. 성도 속에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연약한 성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성도들에게 속지 않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앞에 복음 누림되고 성령 인도받고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 들어있으면 속지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복음 누리면 속지 않아요.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속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 12절에 나왔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정말 이 목회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 목회자도 신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역할만 목회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 누구도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어떤 위치, 어떤 직분, 어떤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 목회자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인간이라는 거, 목회자도 부족하다는 거, 목회자도 모자란다는 거, 목회자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으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우리 성도끼리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정말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 지난주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줬잖아요. 주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면 누구도 수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걸 생각하면 누구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화목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교회 속에는 연약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14절 15절이에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게으른 자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 자기 것만 알고 뭐 전혀 아무 관계없이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게으른 자들 있어요. 그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 약한 사람 있어요. 뭐 조금만 심한 얘기하면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있어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런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중심, 여러분 정말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 이런 눈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축복이 나오려면 여러분이 뭔가 지속해야 되고 누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되어져야 1번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지속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지속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와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얻는 길 알려드릴게요. 천국 쇠때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거기 희락 나오잖아요. 기쁨 언제 온다? 성령 안에 기쁨.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에서 그 9가지 열매 찬양했잖아요. 거기도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 기쁨이 나와요. 성령 안에서 나와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기뻐하다 뭐 맨날 소리만 지르고 다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천국 열쇠 사용하면 기쁨이 와요.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흑암 권세에게 영향을 받는다니까.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6절 거기 나오잖아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여러분이 섰는 줄 알면, 악한 날에 뭔가 섰는 줄 알면 넘어뜨려서 교만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 메시지 예배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지 않는 삶. 마귀는 호심탐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도 24시 활동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24시로 대처해야지. 24시 공격하니까 24시로 대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4시 대처하는 길이 뭐냐? 24시 기도.
쉬지 말고 기도가 24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배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에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고 24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요절이 길 것 같으면 짧은 요절 하나 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외울 수 있겠죠, 이거는? 예, 여러분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이 흑암 권세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일은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 위기 속에서도 감사해라. 제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좋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응답은 문제, 아픔, 위기 속에 더 큰 응답 오더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몇 요절만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도전하면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방을 붙인 것을 봤어요. 거기에 왕 도장이 찍힌 것을 봤어요. 그거 보고도 하루 3번씩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창문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잡는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누려야 할 것. 뭘 누리느냐? 우리는 가지고만 있지 말고 성령을 누리라는 거죠. 성령. 특별히 성령 누림 속에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을 때 준 축복 7가지 신분 권세 누리라는 거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증거, 성령의 권능, 성령의 증거, 성령의 보증, 성령의 증거. 여러분 이거는 좀 이렇게 암송하면서 성구를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힘듭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여러분 그 언약을 딱 잡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릴 수 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요절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좀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이 이기고 인간관계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 없어요. 그들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당당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너무 젊기 때문에 성령 없이도 잘 살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놓칩니다. 진짜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늦게 은혜 받은 사람들도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 받은 사람은 어려서
청년 때 복음 깨달은 사람, 성령과 동행한 사람, 고통 없이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살려면 성령 의지 안 해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한번 제대로 응답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대고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 줬잖아요. 그때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 끝냈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 블레셋에 계속 쳐들어오는 전쟁 끝냈어요. 그런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 중요한 인물 후대 키웠죠. 다윗. 사무엘이 제자 이 다윗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 렘넌트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역사를 누려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되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삶 되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끄는 그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표준으로, 말씀을 붙잡고, 근데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강단 3호를 적용해 보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은 여러분이 삶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전체 메시지는 흐름을 타는 거고 이 시대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고, 여러분 삶을 살리는 것은 강단이에요. 강단의 3호를 적용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저는 은혜로 제가 이 복음 깨닫고 한 2, 3년 후부터 제가 이 언약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5년 이상, 거의 20년 누린 것 같아요. 이 5절을 잡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터져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와도 거기에서 훌륭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어떤 축복 주실 건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훌륭한 생각, 항상 좋은 생각, 항상 믿음의 생각, 이거를 하게 되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더라.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할 거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인도받아서. 그런데 그 뒤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생각, 미움의 생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건 버리고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 이걸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저 사람 망했다, 저 사람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11절이에요. 이 감옥에서 지금 한 얘기예요. 감옥에서 뭐라 했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위기에 빠지지 말고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할 것. 오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말씀 따라갔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따라가는 삶 돼야 되겠다. 사모를 적용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건데, 특별히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복음 누림, 성령 인도, 여러분의 걸음이 세계 복음화 속에 사도의 행전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중심을 이렇게 체크해보고, 항상 여러분 지속해야 될 게 뭔가, 내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뭔가, 요거를 여러분 실천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내 말을 잡고 모든 삶을 승리하고 엿새 동안도 모든 삶에 적용하는 언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붙잡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 의미를 찾아서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